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다니엘 이렇게 외치면 고난의 중심에 서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다니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고난의 중심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표된 이후에 현재 누적된 확진자 수가 8,4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도 여전히 확산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계로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되게 되었을 때 저의 마음 안에 이 중국 이것들 진짜 하는 이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신천지에 의해 국내에 확산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신천지 이놈들 잘 됐다,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보다, 어이구 신천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국내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정부와 행정당국을 바라보면서 어이구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원인을 누구의 탓으로 책임을 돌리며 왜 내가 그들 때문에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이 고난을 감수해야 하나 하는 불편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온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불편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불편함과 억울함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에도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의 자신이 잘못하거나 다니엘의 죄악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이전에 다니엘의 선조들이 지었던 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이 다니엘의 선조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결국은 다니엘이 아닌 다니엘의 그 선조들로 말미암아 이 무서운 징계가 유다라는 나라에 내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포위가 되었고 소년이라는 젊은 나이에 원수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에서 벨드사살, 베일이라는 신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치욕적인 이름으로 계명까지 하면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자기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악독한 왕을 섬기기 위해서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싫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다니엘의 삶에 현실이 되었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로 전해 듣지만 다니엘은 이 엄청난 고난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 고난이 다니엘에게 현실이었고 실제였습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삶이 고난의 중심, 고난의 한가운데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중심에 서게 된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그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말씀 속에서 찾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맞이한 이 코로나19라는 고난의 때를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은 평소 때와 다르게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힘차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차게요. 우리의 삶이 고난의 중심에 서 있을 때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중심에 서 있을 때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중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중심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이 고난을 인내할 뿐만 아니라 감당해내고 넉넉히 이겨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믿음으로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지킵시다. 진짜 필요한 격려이거든요. 다시 한번 믿음의 중심을 지킵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될까요? 본문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중심은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믿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자기의 인생의 노년에 이 성경을 기록했을 것인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 일들, 자신에게 찾아온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넘기심에. 다니엘은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하필이면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고난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고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며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고난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앞에서의 겸손함,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믿음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중심은 고난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얼마만큼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입니다. 얼마만큼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범위와 고난의 강도와 고난의 길이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욥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욥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 욥에게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얼마만큼 시험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까지야,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까지야 라고 하면 사단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네가 건드릴 수는 없어 라고 말하면 욥의 생명은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범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고난이 아무리 대단하고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고 고난이 아무리 무거워도
이 고난의 범위가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고난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믿음의 중심은 고난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은 그것이 우리에게 쉽든 어렵든 무겁든 가볍든 상관없이 그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중심에 서서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인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즐겨하시는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힘들어하면,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욱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더욱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더 아픈 거 아십니까?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자녀가 잘못을 해서 매질을 하면 매를 맞는 자녀는 매를 맞는 종아리만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는, 때리는 어머니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내 종아리도 아플 뿐만 아니라 가슴도 함께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러운 그릇은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종재기 같은 우리 그릇은 고난을 통해서
커다란 대접으로 만드셔서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담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성장시키셔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더 큰 생명과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항상 그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니엘은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때 70년이라는 시간을 다 채운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다니엘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습니다. 홍해라는 고난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홍해라는 그 고난이 있었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고난은 불편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불편한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고난이 있었기에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온 나사로 오빠의 죽음은 참으로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고난이 있었기에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잠깐이나마 맛보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이 어렵지만 십자가라는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이라는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불편한 것입니다.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힘이 들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고난에서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 우리의 관념과 생각 속에 있던 하나님, 삶 속에서 희미해진 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실제가 되어지고 삶 속에 뚜렷하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인류의 문명, 인류의 과학, 기술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한적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멈춰! 하나님이 그만! 하나님 한마디에 온 세상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멈춰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모두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멈춰집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이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그릇이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그 신전에, 신의 신전에 그 놓여지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께는 치욕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방 그 잡신에 의해서 하나님 별것 아니네, 이스라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별것 아니네, 우리의 신이 최고야 라고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감내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셔서 너희를 살려내고 너희를 내가 축복하고 말 거야 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미쳐버린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니까,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그 생명도 부어줄 수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는, 축복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난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고난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것들을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가장 선하고 가장 능력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염려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